화면에서 다른 걸 보는 게 낫지 않나? 아이고, 아니, 옆에 화면을. 어떻게? 앞쪽 화면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응? 그냥 저거 나오는 거를. 뭐라고? 아니, 저 파란색 나오는 게 너무 좋잖아. 없어? 그 배경화면 해놓은 거 없어? 아, 이게 안 없어. 오해.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중요한 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제 신앙 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훌륭하신 바울도 항상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또 고백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또 한 가지 앞으로 제가 이런 치유를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다짐의 그런 그 시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 동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반은 죽었어요. 보다 동기는 공창들 보면은 50한 3%는 죽고 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그 치매가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집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70으로 봤는데 아주 강건한 80이라고 했어요. 강건한 80인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보면은 한 60 얼마 전 이제 이렇게 퇴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이렇게 빨리 하시나 했더니 보니까 이 수명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건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받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이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그 설교나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 보면은 막 원고도 안 보시고 막 이렇게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어제 본 것도 이게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금방 뭐 예를 들어 성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뭐 얘기나 이런 말에 중점 두시지 마시고 성경 구절 말씀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 말씀을 아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후회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제일 가슴에 그런 회한으로 남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목숨을 다해서 에스더처럼 모데기 앞에 나가서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 이런 거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회한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하여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인가요? 거기 있는 말씀인데 여기 아마 성경 말씀은 앞으로 나오니까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것도 언제냐면은 목요일 날
목, 금, 토, 그 다음 일요일 날 부활하시니까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나고 목요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먼저 드릴 건, 요새 보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이런 그 의식 이런 것들 보면은 또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이게 막 맞춰 들어가지 않는 그 요한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저기 이스라엘하고 아랍도 그렇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렇죠. 또 여기 어디에요? 중국, 대만, 거기도 지금 중국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이남현이라는 아마 그 성악가는 아실 겁니다. 이남현이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 수영장에 뛰어드는 거기에 이런 이 쇠가 있는 걸 모르고 뛴다고 뛰면서 거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물에서 있으면서 물 속에서 있던 시간이 30분이 있었어요. 정신을 잃고서. 그래서 보통 5분이면은 심장이 이렇게 멎는데, 이남현 지금은 뭐 장모님 모르고 하여튼 이남현 그 장모님이 하나님께 대한 그 기적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정신을 잃고서 물에 쓰러져 있는데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할 걸. 내가 회개를 할 걸. 내가 회개를 했으면 천국을 가는데 이 마음이 첫 번째 들고 그 다음 부모님께도 내가 효도를 잘할 걸. 또 친구들한테도 내가 더 잘할 걸. 또 자기의 그 못했던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수명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보면은 신림동 그 사건하고 또 서현역 그 사건하고 또 서울의 무슨 공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전부 예기치 않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사이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경규 집사님이 계시지만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예고살인 신고들은 440건이래요. 450건이래요. 그러면은 물론 그게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잠재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수명이 언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심판날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회개도 1년에 한 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도 안 되죠. 시시각각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원인이 항상 마음속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 얘기가 바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 같으면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죽음이라든지 멸망이라든지 정말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꼭 수명이 아니래도 너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도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코로나로 죽은 그것만 1년에 한 5, 6천 명이 죽는데 더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자살하는 그 인원이 코로나 인원의 3배 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정말
이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5,000명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런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각성해야 되지 않나, 더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어려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이에요.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 좀 불러놓고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 너희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다. 내가 다시 식사를 할 때는 그때는 언제일지 내가 너희에게 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어주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만찬을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 배반하고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수제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요한복음 이쪽에는 다른 그 성경에서는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병사의 귀도 잘랐죠. 그다음 또 뭐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막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일부가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자세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그 베드로가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와 또 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여자 몸종이 나와서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랬을 때 나는 내 하는 마음 도대체 알지 못하노라 하고 펄쩍 뛰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3번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지금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반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하죠. 그 다음 또 믿음이 이제 없습니다. 믿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 베드로도 또 그 수많은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데 우리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르는 그 주의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그런 고통이나 육신의 아픔을 또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제목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환난을 이겨야 되고 이런 고통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 또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단하여 지금 죽게 생겼으니 너는 나와 함께 기도를.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제자들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베대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둘하고 3명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이 성경에 종합해 보면은 거기 와서 그냥 있으라 그런 건 아니겠죠. 와서 나를 기도해라.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번면에 죽게 생겼다.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민하시는 모습은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참 이제 광야에 갔을 때 사실 금식기도 할 때 그때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금식을 뭐 이렇게 하루가 아니라 몇 끼만 하면은 진짜 볼이 아프고 뭐 빙빙 돌고 몸이 금방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그때가 제일 예수님을 유혹하기 좋은 때인데 그 모든 그 시험을 3가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또 우리들의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일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그 예상을 하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4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번민하고 아프고 고통이 계셨으면은 그 밤새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 같이 흘러다가 이렇게 아마 성경에 나오고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내 이 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돌려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는 이 잔을 접수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십자가라는 게 그 이제 그 내가 이제 십자가 그걸 한번 이걸 자세하게 봤더니 그게 십자가는 사람의 그 뼈가 으스러진대. 뼈가 으스러져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제 채찍을 이제 맞으시죠. 그 채찍은 가죽 끝에다가 쇳덩어리를 이렇게 꽂아. 쇳덩어리를 이렇게 굵은 쇠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걸 담아라 그러는 쇠구슬을 거기다 박아서 그걸 한번 치면은 이게 휘돌아서 그 다음에 당기면은 살이 그냥 이렇게 살이 쭉 파져서 그냥 이렇게 피부가 벗어집니다. 이게 그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거 채찍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채찍이죠. 또 머리에는 멸관인데 이거는 가시멸관은 피가 미리 흘리면은 사람이 이제 기진맥진해져요. 기진맥진해지고 사람이 또 그 힘이 없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게 아마 가시관인가 봐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그
이 못을 칠 때는 이 뼈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생생한 그 소리가 이제 나는 거 보면은 이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이제 나죠. 예수님이 이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그 고통을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몸은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아기 때 태어나서 또 지금 나이가 33살까지 인간으로 살아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이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면은 깨어 있어고, 물론 왜 세 사람만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가 가서 지금 같으면 정치인들 봐요. 한 사람 있으면은 옆에 따라가서 다 같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세 사람이 갔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고민을 하든 번민하든 기도를 하든 죽든 말든 제자들은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래서 나중에는 편히 잠자라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마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얄밉죠. 나는 기도하고 막 힘들어 하는데 자기네들 자기 스승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사경을 해내는데 자기들은 잠만 자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래 우리가 하는 말로 얄미운 그런 제자리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은 그 직장에 있을 때도 이게 좀 강하고 당당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옛날 이제 식당 이제 가요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인이니까 꼭 기도를 하고 그다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하고 그냥 식사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그다음부터 이제 신앙이 붙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식사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선생님 한 분은 아주 저 학교에서 절대로 화를 안 내요. 아동들이 뭐라 그러든 뭐 학부모들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화를 하나도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뭐 싫은 기색도 안 하고 뭐 이럴 텐데 어떻게 잘하느냐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 이제 교인이니까 나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그 유혹이 오면은 그 선생님 그래요.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한대. 너 마귀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서처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 성경 그대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확정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그때 우리 성도들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저도 이제 확실한 그런 답변 못 드리겠어요. 여기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확실히 믿질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래서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또 장로님이라 그래서 또 집사님이나 원사님이나 또 우리가 또 우리 최자매처럼 저평순도가 된 듯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에 그런 그 확정이 없으면은 이 성경 말씀 보고서는 버리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 생각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확증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확증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인데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며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돈도 지식도 능력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제일 필요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는데 결단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감당 못하고 이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방송에 보니까 지금 어제도 방송에 나왔어요. 운동형 외톨이가 지금 우리 사회에 몇십만 명이 지금 운동형 외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쉽게 말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 이게 은근히 외톨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지금 사고를 엄청나게 일으키다니 나와서 막 폭력도 쓰고 막 무기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지나가는 막 죽이고 이게 바로 은근히 외톨이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기 우선 마음이 우선인데 이 은둔형 외톨이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팔만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합찬의 그 팔만대장경은 그 팔만대장경을 막 간추리다 보면은 일체유심초래, 일체유심조 그 팔만대장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사람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 잘 모르지만 또 불교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뭐 외우고 이제 이러는데 그 반야심경도 보면은 그거는 딱 줄이면 한자가 되죠. 마음 심자 하나로 딱 줄인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마음 심자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일단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하기 위해서는 일제 우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을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성경에는 다 나와 있죠. 불교에 얘기하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팔만대장이 그거 누가 그래요? 팔만대장이 다 뒤져도 팔만자 중에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없대요. 물론 뭐 자비라는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성경에는 온 세상에 전 세계에는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용 메터리들은 일단 그 마음을 또 쉽게 말해서 믿음이 이제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육신을 처음 입은 사람은 아담과 또 아담이었죠. 아담. 그 창세기 2장 7절과 에녹서 3절에 보면은 아담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도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선악과도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 아담하고 이브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개척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감람산에 있는 그 동산을 갖다가 겟세마네 이제 동산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의미는 물론 뭐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측은하고 또 눈물 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베드로처럼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명시하는 거. 베드로도 그냥 버린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몸종한 데다가 작은 존재한테다 내가 그것도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과 25절을 보면은 육신의 삶은 늘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을 깨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근신을 깨어라. 굶주린 사탄이 굶주린 그 사자처럼 삼키기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 300그 용사가 전투를 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300 용사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기드온 300 용사가 적을 점령하는 그런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은 아주 그 작은 곤충 메뚜기처럼 아주 가냘픈 그렇게 성경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단 한 가지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확증이 있어서 나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 나오는 그 델리아라는 그 선지자는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이기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기교는 아까 말씀드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3만 5천 명, 기도는 300명이고 저쪽 그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던 300명 대 14만 5천 명. 그런데 기도는 순종하는 마음,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 하나로 그 기도원 13만 5천 명을 전멸을 시킵니다. 또 바락은 구약성에 보면 바락은 적과의 전투를 할 때 적은 지금으로 치면 전차가 있어요. 전차. 그걸 병거라 그러는데 막 바퀴가 달려있고 막 거기서 팔을 쏘고 하는 거 달리는 병거 때 적군은 그게 900개가 있어. 900. 지금으로 치면 전차가 900대. 근데 바락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 군사가 1만 명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길 수가 없잖아. 저기는 전차로 싸우고 나는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바락도 이 성경 말씀처럼 기도하고 또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바락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그날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이 비를 엄청나게 내렸어요. 병거가 900개의 병거가 있었지만 아무런 저걸 못했어요.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비록 1만의 군사지만 저쪽에는 그 사람들은 전차 하나만 있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1만의 그 바라이 군사가 하나님의 그런 그 기쁜 그 뜻으로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그 병거들이 한 치 앞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처럼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 38절을 보면은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니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갇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감옥 그냥 지금의 감옥이 아니죠. 옛날 그 감옥은 딱 들어가면은 목도 못 움직이고 아무도 못 움직이는 그게 그런 지금의 생각은 감옥은 다릅니다. 그런 감옥에서 또 그게 다가 아니죠. 돌로 쳐도 죽이죠. 심지어 톱으로 캔다 그랬어요. 톱으로 쳐지요. 또 칼로도 죽임을 당하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서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제 막 풀어놓는 이런 그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70대들은 제가 1947년이니까 6.25 전쟁 나기 한 3년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뭐 해는 안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은 그 순교자가 한 교회에서만 전체 부흥 전체가 120명이 죽었는데 교인들만 66명이 죽었어요. 저희 교인들만 인교 때. 그러니까 1950년 9월 27일, 28일 이틀 동안에 일단 이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통과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총으로 이게 아니라 창으로 찌르든지 죽창을 찌르든지 돌로 찌든지 하여튼 그 총알이 아깝다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런 살해한 게 66명이 있다 그래. 지금 그 기념관에서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거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정말 믿음이 아주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입장에서 만약 그런 입장이 되면은 정말 네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네,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제 스스로도 반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이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저기 순창인가요? 어제 그렇게 한번 그 방송을 보니까 불내외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일을 막 엄청 이제 지금 막 뜨거운 일은 날씨잖아요. 뜨거운 날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럼 쉬어야 됩니다. 교회도 뭐 철야예배는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 권사님은 철야예배를 간 거예요. 철야예배를. 남편은 안 가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가지 말라 그러죠. 힘들고 하는 거 더럽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근데 제 권사님이 그 이름이 권고 청자신가 그런 권사님은 다 그러던데 내가 한번 가야 된다. 그 철야예배를 가서 철야를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로 돌아가신 분처럼.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여기에 소개할 분이 한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마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강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그 축구공을 맞았나요?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실명이 됐잖아요. 눈을 이제 완전히 못 보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이제 강영호인데 또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는 야, 강영호가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8시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도 또 죽었어요. 형도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서 그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영호는 어릴 때 앞이 이제 안 보이죠.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영호는 그렇게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명여대에 다니는 그 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영호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들어가요. 앞도 못 보죠.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약하죠. 이런 사람이 백악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이 강영호의 박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확증을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한 결과 미국에서 박사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둘 다 박사가 됐어요. 하나는 의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변호사, 검사가 되고 또 그 부인도 역시 의사입니다. 그 아들의 그 부인도. 그래서 강영호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 이외에 내가 내실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얘기를 한 그 강영호 박사님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들 제자들이 다 거기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도망가고 12자 다 도망갔을 때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11명, 이제 유다는 물론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했어요. 다 순교를 했는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딱 전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언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승천하신 지경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합니다.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과 있는 사이에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전번에는 다 도망갔지만 이제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도망갔던 그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전부 믿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들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수의 목숨에 아까운 것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육신이 강하게 되고 또 마음이 강하게 되고 또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고 그런 확증을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학자고 설교가고 역사가고 루터는 그 성격 자체가 막 거칠고 막 충동적인 이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 존 칼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칼빈 그런 계통인데 칼빈은 막 신경질적이고 막 또 소심하고 또 병에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백스터라는 사람이 백스터는 누구냐면은 유명한 미국에 있는 그런 학자인데 이 백스터도 뭐 교육은 못 받았잖아요. 교육도 못 받았죠. 학교도 못 다녔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백스터는 거기다 또 감옥까지 들어갔었어요. 몸은 약하고 또 가정은 또 궁핍하고 또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모든 그 성격이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성자들은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모든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믿음도 있고 이랬을 텐데 이분들은 성령을 달라고 했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확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으로 최고가 이어령 씨 그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물론 이제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 이어령은 하나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자기의 지식만. 그래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저술하고 이화여대 교수로서 또 우리나라 지식인으로서 일본이 지식인의 아이콘 그러면은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신데 그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딸이 이민아라고 이제 있어요. 이민아는 그 결혼을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김한길이라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김한길이가 소설가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민아가 이제 이민아 이제 이화여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이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어령 박사님 입장에서는 승낙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소설도 아직도 소설가는 소설가인데 이름도 하나도 안 난 소설가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이민아는 그걸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 미국을 이제 들어갔는데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민아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또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 또 검사가 되고. 근데 이민아가 거기에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최고로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계급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민아한테 이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신앙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미국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갑상선 암인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암이 생겨가지고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신앙을 이제 어둠으로 해서 그 삶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IQ가 150고요. IQ가 159면은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IQ입니다. 150가 IQ를 가진 그 아들이 25살에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이민아가 변호사고 검사고 다 그렇치우고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외국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근데 이제 이민아 그 목사가 한 50 정도 됐었나 그때 그 망막 박리라고 그래서 이게 앞을 못 보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또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매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가 그냥 기적적으로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이어령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님이 그 딸을 보고 나도 그러면은 너와 같이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방송에 보면은 나는 지성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성으로 나는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기 직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글만 썼었어요. 그래서 그 이민아 그 목사는 그 기적적으로 이 앞을 못 보는 그 눈이 하여튼 떠졌어요. 떠져가지고 망막박리라는 그 현상이 이 찢어졌던 망막이 다시 붙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밝은 세상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어령 박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딸이 전화할 때 아버지 그 밝은 전등빛 서울의 풍경 강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감사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민아는 바로 거기서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여튼 개입을 하는 바람에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검사도 또 판사도 또 변호사도 또 다 이거 다 물리치고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회 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저술한 그 존 버년은 이 존 버년은 태어날 때 땜쟁이야 납대한 그 땜쟁이 아들로 태어났고 또 존 버년도 땜쟁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이제 깊다 보니까 그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영국인가 거기는 자격이 없으면 설교를 못하나. 그런데 존 버니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설교했다는 제목으로다가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쓴 책이 바로 존 버니의 전 철로 역정에는 아마 두께가 아마 이거보다 더 둘 건데 이런 책을 존 버니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전도자가 무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디라는 그 사람은 일장무식이에요. 학교에 근처에 넘었어요. 뭐 옛날에 애들은 그 4학년까지 다녔다는데 무디는 학교에 근처에도 안 갔는데 이 무디가 오직 성경 하나 또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믿음 그 하나 가운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부덕방에서 부덕방에서 일하는 그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나중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그 유명한 무디 성경 학교를 설립하는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믿음이 확증되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는 기적의 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이기는 생활, 또 담대한 생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의 그런 그 소망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면은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육신의 그 욕심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 저자 이분 알렉산더는 의사이며 또 뇌과학자이고 또 그런 과학자고 또 유명한 그런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영혼 자체를 생각을 하니 영혼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의식은 그냥 내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그 책인데, 이 사람이 그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를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알렉산더가 자기만 그런 앙심이 생겨났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와보지 않냐. 나 이거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뭔가 고통 가운데 이 화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아내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처갓집 근처에 와서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잠에서 깨면은 가서 처갓집 자기 부인 또 자기 가족들 그 처갓집 가족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알렉산더가 거기에서 천국을 그 잠자는 사이에 거기에서 알렉산더 천국을 이제 갔다 오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알렉산더 의사니까 이제 잘 알아요. 어떤 걸 아느냐 하면은 그 알렉산더가 그때 꿈속에서 본 그 천국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계신다는 걸 자기는 의사고 과학자고 그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처가식들 죽이려고 갔더니 그 시간에 잠들던 그 시간에 천국을 보고 그 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여기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다음부터 항상 천국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보면은 그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소망이 나오죠.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살아오면서 어떤 때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교인이 되는 거, 그다음 교회에 나가는 거,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래서 20절 24절까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런 그 소망 가운데 바울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찬송가 작곡을 많이 한 하니 크로스비는 항상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니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지. 앞을 못 보는 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한 손으로는 세상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겠다고 애쓰며 살아왔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런 그 회개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반을 입고 반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회개하면서 나의 목표는 대학 교수님이나 문학 비평가들이 칭찬을 받는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 또 공감하는 그런 시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증을 고생할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때 나는 더 이상 앞 못 보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빛이 어디에 백합화가 만발해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또 수정 같은 물이 어디서 이끼 덮인 샘을 만나는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은 이렇지만 영적인 더 큰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소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몸이 약한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서울의 사형 집행관이 요전에 방송에 나와서 대담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 때 보니까 그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거 지금은 사형이 없지만 과거에 사형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방관이 소방관이 집행관이 사형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독교인들 보면 안 돼요. 그 사형을 할 때 보면은 불교인들은 먼저 불경을 막 감옥에서 외우고 아주 모범수예요. 모범수인데 막 불경 이래요. 근데 사형장에 오면은 막 그 사람들이 발악을 하고 사형장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오줌을 싼대요. 그래서 오줌도 싸고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반항으로 하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백이면 백천부 오면은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그 시간을 준대요. 뭘 하고 싶으냐,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아마 그 집행관 앞에 그 임석관들이 있나 봐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고 뭐 여러분 있겠죠. 하고 싶은 말 하라. 그러면은 불교 신자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한대요. 막 거락을 하고 내가 왜 죽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거기 오면은 전부 그 평안한 마음으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가 부르고 내가 찬송가 한번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임석관들한테 그 말 한대요. 나는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이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는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 여러분들도 나처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꾸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약한 몸이나 또 연약한 우리 마음이나 또 이런 모든 걸 이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연약하지만 또 마음도 연약하지만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우리가 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아까 성경 말씀 구절처럼 너희들이 깨있을 수 없더냐, 그 사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머리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한 예수님의 그 윤녀를 우리가 또 위로하는,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신앙, 또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길양적으로는 생명수 이렇게 흐르고 또 노래지 못한 말빛보다 더 밝고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안식과 영원한 평화가 있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또 아까 말씀 성령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 주시고 생명책 기록하셔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생명책이 기록해 주시고 그 생명책 기록된 저희들은 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이 배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반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온전히 하나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끝내는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 숙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